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아주 깊숙해졌는데요. 이 가을날 이게 명상 참선할 때 좋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역시 인간세, 4편 인간세의 1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재니까, 지난번에 심재 했던 걸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재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 공자가 말씀하신 게 제일 처음에 뭐냐면 심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지를 얘기했어요. 일지. 뜻을 모아라. 뜻을 한결같이 해라. 요 일을 갖다가 성리학적 사고로 이해하면은 경과 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경은 몰입, 집중해요. 주일무적이라 해가지고 경은 몰입, 집중이고 성은 지성을 말해요. 성은. 우리나라 조선조 500년 동안에 있는 그 사성가 중에 퇴계 선생은 경을 많이 말씀하셨고, 율곡 선생은 성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일지는 바로 경과 성 같은 거죠. 뜻을 몰입해서 지속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동양 사상에서 모든 공부의 가장 첫 문이 이게. 문과 대문이에요, 대문. 대문 같은 거죠.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잡으면서 일지를 하는 거죠. 무자 화두, 방아찌 그것도 화두인데 실은 조주선의 화두인데, 이 화두를 잡아가지고 그 화두를 통해서 몰입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윗바사나도 역시 지금 여기에서 뜻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내 하나의 주제를 잡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받아들인 거죠. 있는 그대로 속으로 쫙 받아들인 거죠. 그냥 소리, 바람 소리, 생각 모든 걸 거부하지 않고 내가 한 생각만 잡고, 마치 화두처럼 내가 깨어있는 한 의식만 잡고 나머지는 거부하지 않고 좀 받아들이는 게 윗바사나 핵심이에요. 그리고 윗바사나에서 만약 경우 내가 지금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윗바사나의 명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많은 소리들이 내 귀를 들고, 지금 귀가 똑같은 소리들이 들릴 거고, 귀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몰려올 텐데, 윗바사나에서는 그 소리도 거부하지 말고, 생각도 거부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소리와 생각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고 하나만은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윗바사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잡고 있는 내 의식에 집중이 점점 강해지고 거기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면 소리가 서서히 귀에서 멀어지고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게 되죠. 그게 윗바사나의 핵심이에요. 윗바사나 명상이에요. 그 다음 호흡 명상은 역시 호흡을 하는 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을 따라서 수를 세가지. 수식법도 같이 통해요.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이 세는 거. 그러니까 주문 명상인데 이게 모든 종교에서 가장 많은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면, 지장보살, 이 등등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기도문 같은 외우는 것도 역시 그렇고 계속 주문을 반복하는 건데, 이거 지는 명상도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그 계속 어떤 관세음보살이나 옴마니 반면 같은 거나 천도교에서 또 외우는 게 있어요. 심주자 지는 같은 거. 그걸 갖다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문을 외우는데 주문을 외운다는 생각도 없이 소리만 계속 나면서 몰입이 돼가는 거죠. 그 일반인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는 그 종교에서는 이 진음 명상이죠. 이거는 전혀 지식도 없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지 하나로 몰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바로. 이렇게 일지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 이제 아까 했지만 청지이, 귀로서 듣지 말고 하는 것은, 귀로서 듣지 말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뭐냐면 모든 소리들이 오더라도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귀로서 듣지 않는 겁니다.
귀로서 듣지 않는 걸 갖다 귀로서 안 듣겠다고 배척을 한다. 내가 귀로 안 들어야지. 저 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야. 뚱땅 떠 소리가, 아니면 새 소리가 나, 바람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날 때 그걸 안 듣겠다고 내가 이렇게 밀어내면 탄성이부터가 더 강해져요. 자꾸 더 몰입이 돼. 그쪽 끌려가게 돼, 소리에. 그러나 그 소리를 안 듣는 거냐. 그냥 냅두는 거죠. 냅두고 난 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리들이 어느 순간에 머리가 안 들려요. 지금 현재 그 산자락에서 명상하는 분들 중에 그 소리 명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겨울에 물가에 앉아가 바위에 앉아가지고 물 흐르는 소리에 앉았던 거죠. 제일 처음에는 물 흐르는 소리 그걸 듣고 있다 어느 순간에 그 물 흐르는 소리 안 끌려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물 흐르는 소리는 안 들리면서 몰입될 때 있거든요. 그게 산에서 계곡에서 명상하는 분들이 잘 써요. 물소리를 듣는데 어느 순간 물소리 안 들린 거죠. 이 몰입되면.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청지심. 귀로서 들어야 된다. 귀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깥의 소리는 아마 어느 순간 안 들었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끊임없는 망상, 잡념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나냐면 그 에고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아상이라고 하는데 아상. 그걸 서양에서 에고라고 하죠, 에고. 각자 자기 틀을 형성한, 자기 안다는, 자기란 상, 에고에 뭐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마음의 번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번뇌, 아상이나 에고들이 왜 문제됐냐면 이것이 엄청난 많은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밤에 앉아가지고 괴롭고 답답하게 생각이 많으면 아침 지쳐버리듯이. 에고가 많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내 에너지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심에 있는 모으는 상을 비워가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그 에고를 버리는 거죠. 아상들을 버리는 거죠. 그 아상들을 버리는 것도 뭐냐면 그 일지에 있는 하나의 의식 그거 뭘 잡고 그걸 갖고 마음의 번뇌들 관을 한다 그러는데 무청지심 마음으로 듣지 마라 그럴 때 마음으로 안 듣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관을 해야 돼요. 관. 이 볼간자인데 이 볼간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머리에서 지금 굉장히 잡념이 많아요. 앉아있으면 삼라만상이 다 끌어 잡념이. 그럴 때 그 잡념을 갖다가 내가 감정이 개입이 돼. 마음의 감정이 개입되면 엉켜가지고 화병에서 화병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럴 때 관을 하는 것은 그 수없이 많은 생각을 영화를 보듯이 내가 내려다보는 거야. 한눈포에서. 이게 노노에서는 그 일이 그 하악이 상다라는 식으로 자꾸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관을 하게 되는데 이 관을 해서 내 마음의 번뇌 망상에 아상이 갖고 있는 에고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가 내려다보는 시야가 생기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개가 그것에 빠지거든. 그러니까 이 관을 굉장히 강요했던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인도에서 요 근래 가장 뛰어난 명상가 하나인 너는 누구야? 마하리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마하리시라는 사람이었어요. 남인도 사람. 그 사람이 이 관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죠. 우리나라 불교 쪽에서 이번 책을 굉장히 많이 법보시할 정도로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게 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듣지 않는 방법은 그 마음 자체를 고요롭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상인 에고가 자기 마음대로 막 뛰노는데 그 뛰노는 모습을 내가 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 그 영화를 보듯이 관을 하게 되면 그 내 의식, 바라보는 오상의 나라는 근본 의식을 살고 그 아상들이 자꾸 부질없이 느껴진 거죠. 사람들이 마음에 집착했던 많은 것들이 욕심 때는 거죠. 요 원래 같으면 무력이나 권력욕들인데 물질적이나 권력 같은 거는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집착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 그 부질없는 생각들이 점점 내 의식에, 내 근본의 의식 속에서 강해지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개념이. 그걸 벗어난 거죠. 벗어나게 되면 내 생명의 근원인 이 에너지, 기, 근본 에너지하고 통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 청지, 기요. 이 기는 나의 생명의 근원인 뿌리면서 우주 만물의 근원인 뿌리죠. 그거 합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듣는다는 것은 귀에 머무는 거야. 귀에 그친 거야. 자기 귀에서 듣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에 귀가 탁 돌아가죠, 몸이. 그렇듯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귀는. 귀라는 것은. 한 100명이 앉아가 뭐 하다가 이런데 아무 안 써. 어느 순간에 누구야? 부르면 내 부르는 거 듣고 가지. 그게 바로 듣는다는 것은 자기 귀에, 자기 듣고 싶은 것에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도, 마음이란 것도 이 부적인데 자기하고 합하는 것만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어, 부란 부적이니까. 부적은 합하는 거거든. 합하는 거. 그 내한테 합하는 것만 자꾸 마음이 끌려가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자꾸 시선이 가는 거죠. 마음이란 거는.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란 아상과 에고에 끌려가는 모습이나 똑같은 거죠. 자기한테 맞는 것만 자꾸 듣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기라는 것은 어떤 거야? 기라는 것은 우주가 지금 굴러가는 것도 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의 기 때문에. 빅뱅 이후에 우주가 하나의 모습을 유지하면 흘러가는 것도 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일기라고, 우주 일기라고 그랬어요. 그 일기. 내가 내 속에서 의식하는 생명의 근원인 나라는 의식이 계속 깊숙이 확장돼가면, 사고 확장돼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살아있는 모습에서 똑같은 축복을 느끼면서 내 의식이 확장돼가는 거죠. 확장돼가면서 우주의 근본 기로까지 계속 확장돼가는 거죠. 이 확장의 세계 공간이 넓어지면 그 마음에서 오는 축복이 점점 커지는 거죠. 받은 게. 사람이 번뇌, 망상, 괴로움이라는 것은 미움과 오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 오면 텅 빈 공간에, 그 공간 속에는 뭐냐면 만물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만물을 대한다는 건 만물 동체를 느끼는 거죠. 내가 마음의 공간이 비워주는 만큼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으니까 대상을 보는 공간의 폭도 같이 넓어지는 거죠. 그게 허의 대물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그림 그렸던 것 같은데, 사람 말하면 이게 내 마음 속에 이게 내심인데, 내심으로 의식이 깊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탄성의 세계 같이 넓어지게 해. 이 대물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넓어지는 거죠. 자기 욕심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시야가 아주 좁아요. 자기밖에 모르기나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게 넓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져가 우주의 기난을 가면 마음을 다 사랑하도록 확장되죠. 이게 종교인이라 하는 그런 분들이요. 수양하는 사람 다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도를 갖다가 노자에서는 뭐냐면 무물무상이라, 도라는 것은 물건도 아니고 상도 없는데도 우주가 굴러가기 힘이 바로 이 노자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도에서 만물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노자에서. 그러니까 이 도라는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는 우주를 걸게 하는 이게 긴데, 결국은 그 긴 도를 갖다가, 도라는 것은 내가 빈 공간이 있어야만 이게 모여지는데, 허가 있는데 빈 공간이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뭐냐면 그 채우는 힘은 이 도의 기운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 기와 채우듯이 우주가 흘러가는 그 원리가 같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운다는 것이 바로 심재라는 거, 비운다는 게. 그러니까 이 비운다는 공간이 지난번에 그 재산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비우냐 이게야. 그래서 불교에서 아까 말했지만도 자신의 방아착인데, 이 방아착이란 이 화두인데, 그 장성에 가면은 백양사란 절이 있죠. 그 백양사 가면 앞에 방아착을 크게 써놨는데, 방아착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아상이지, 아상 에고죠. 이 아상이나 에고를 갖다가 버리는 거죠. 에고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아상이나 에고를 버리는 방법은 관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앉아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 바라보는 거죠. 지금까지
집착했던 것들, 그 집착하면서 나를 갉아먹었던 삶의 현상들이 이게 내려다보면 관을 하면은 그 관을 통해서 이 에고나 아상들이 부질없다는 걸 자꾸 느껴지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떨어져 나가면 잠자는 것이 뭐냐면 그게 놓아버린 거야. 이게 놓아버리란 말이거든. 부질없는 거에 집착을 놓아버린 게 자꾸. 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듯이 보니까 실없이 내가 매달려가지고 헛세월 보냈던 것들이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죽으면 다 끝나는 텐데. 아무것도 아닌데. 삶과 죽음을 경계를 벗어나서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기껏해 그걸 위해서 살았던가? 등등을 통해서 부질없는 걸 놓아버리는 게 방아착이에요. 이 방아착이 되려면 뭐냐? 바로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거야. 이 불교에서는 이제 그 화두로 잡는 건데요. 이 부질없는 걸 버리는 방법이 방아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명상한 센터가 있는데 그 명상센터는 이 불교의 방아착을 갖고 굉장히 강렬하게 주장해서 하는 그 유명 명상세야. 한마음 운동이 하는 한마음 센터 하는 건데 그것을 이 방아착 주기적으로 했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심재가 되면은 마음이 비워지면 그 비워지는 공간에 뭐가 차냐면 진리가 차고 도가 차고 우주의 기운이 차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우주의 일기하고 공명하고 그 비워진 공간에 진리가 차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라니까. 그걸 맹자는 뭐냐면 호연직을 했는데 호연지기가 지난주에 했지만도 이 천지, 내 마음속에 천지가 가득 차는 게 호연지거든, 마음속에.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는 호연직인데 그 호연직을 어떻게 했냐면 맹자는 이 잘못되는 지비소생이에요. 지비소생. 떳떳할 있자. 나날이 살아가면 떳이자. 떳떳함이 쌓여가면 생긴다는 거야. 나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처님 앞에,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영이 확 열려버리지. 마음이 열려가지고 천지도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맹자에 나온 거죠. 떳할 있자, 이게. 이게. 이러한 생각을 공자가 아내한테 전해주니까 이 아내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하게 되면 아내가 그걸 딱 듣고 이제 아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내가 깨닫는 거예요. 논어에서도 아까 저 말인데 일지를 갖다가 논어에서만 일이관제예요. 일이관제. 논어에서는 일이관제라 그래요. 이 일이관제는 논어에서 2번 나와요. 논어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자공한테 한 이야기고 한 번은 정삼한테 한 거예요. 정자한테 한 거예요. 정삼한테 한 건데 자공은 일이관제를 어떻게 듣냐면은 자공이 공자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뭐 물으면은 그냥 그대로 답이 자꾸 나오는 거죠.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럼 그건 뭐야만 나오는 거야. 마치 득도한 도인들이 이치가 그냥 저절로 나오듯이 하면 이치가 모든 게 똑같죠. 그런데 공자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공이 아니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려? 그랬을 때 공자 뭐냐면 나는 일이관제에서 보이다는 거야. 배운 것이 아니라 일이관주로 해서 바로 이 심지에처럼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공은 답을 못해요. 그런가 보다. 어느 날 이 정삼은 정자는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이렇게 공부하는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공자 동안에 공부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년 제자는 20대 20살 여러 남쁜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방을 딱 나가면서 정자한테 야 정자야 정삼아 나의 돈은 일이관지야. 그러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가지고 선생님 저 말하는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물으니까 정자가 그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논에서 하는 게. 그게 선생님이 일이관제를 하는 것은 총과 서야. 이렇게 나와요. 총과 서. 이게
육아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 내가 이리관지를 통해서 자기 몰입을 깨닫는 것은 충이에요. 이거는 내심으로 깨달아가는 게 충이에요. 속마음이니까, 내심. 그러니까 마치 명상 참선을 했을 때 자기 속으로 들어가듯이 내심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은 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충이죠. 이게 충이지, 이게 충이에요. 충은 요거예요. 어떻게 하는 요거 충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비어진 공간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는 거죠. 그게 하악이 상단. 그러니까 그 공간만큼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와 똑같은 걸 느끼게 서예요. 선은 아타가 똑같다는 거네요. 선은 뭐냐면 인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선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충을 통해서 마음 몰입해 가는 거예요. 이리관지 몰입해 가고 내가 뭔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 넓어지는 공간에 있는 본 현상들이 나와 유리되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서예요. 같았어요. 아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사랑이나 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 이리관지도 바로 여기 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로서 몰입해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무한한 고요를 통해서 그 자신의 시야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즉,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사랑, 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서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장자에서는 아내가 그런 경지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하냐?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 마음으로 하여금 터득하지 못했을 때는 실제 스스로 회만 있어서, 이게 아상이죠, 아상. 잘하는 아상만 있었습니다. 에고만 있었습니다. 이 에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는 뭐냐면 내가 잘났으니까 위나라 군한테 가서 교육을 시켜서 바꾸겠다는 그런 에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마음을 터득하지 못해, 심지를 터득하지 못했을 때는 실제 나라는 에고만, 아상만 있었는데 득사지, 마음으로 하여금 터득하니까, 즉 심지를 터득하니까 비로소 회가 있지 않게 됐습니다. 나라는 아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상하에서 상하가 돼가지고 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라는. 나라는 아상이 없어버렸던 거야. 아상이. 그리고 오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자처럼 아내도 공자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깨닫는 거죠. 이 장자가 바로 그런 묘미가 있죠. 바로. 딱 깨닫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충고를 정해. 오늘 할 건 충고 정해요. 너는 그 명예라는 데에서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된다.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거 가서 그 위군한테 가서 유세를 해가지고 정말 아내가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 듣는데 그러한 외적 평가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야. 무감 기명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명예란 자기 이름 때문에, 명예란 이름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곤란을 당하거든, 거기가. 거기다 느낌 없어야 된다는 거야.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예에 대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아상이기 때문에, 아상이기 때문에 명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아, 내가 누군데 하는 거니까. 거기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냐면 빌결단 비어있는 거 쳐다봐. 이 마음이 심인데, 바로 이 심인데 너의 비어있는 그 마음을 한번 바라봐. 너의 마음을 이제 너가 지금 허라하는데 그 허라는 그 마음을 한번 바라봐. 거기에서 그 허실도 심이죠. 바로 심. 이 허실의 심에서 생백 빛이 나오는 거 봐야 된다. 빛이.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대학에서 명명도 그렇지만도 사람이 영성, 신성은 자기 손인데 하늘에 피정을 하기나 또는 안 그러면 명상 참선하기나 했을 때 마음이 크게 고요해지고 번뇌망상 사라지며 앉았을 때 이 마음 속에서 굉장히 강한 긍정의 빛이 생겨요. 환히 밝아지면서 하염없이 눈물도 나올 때 말이에요. 이 부에 눈물이 확 쏠 때 있죠. 그러면서 자기 정화가 되는데
그 빛의 세계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영성이면서 그게 바로 신성이면서 진리면서 하나님과 같은 거죠. 대긍정이죠, 대긍정. 삼라만상을 바라봤을 때 내 몸과 똑같이 느꼈던 그런 세계죠. 그러니까 모든 길상이 지혜에서 머물어. 지라는 거 바로 지금 여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 순간에 지에서 머물지, 요거는 머물지 있자요. 지지라. 바로 그 순간에 길상들이 그 지에서 지금 여기 그 그치에 있는 그 상태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런데 이게 못 모르는 게 뭐냐면 그게 좌치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좌치는 달리치니까 앉아있는데 생각에, 아상에, 좌치는 뭐냐면 아상에 끌려가는 거죠, 아상에. 끊임없는 생각에 끌려가는 게 좌치가 앉아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끌려다니면서 기가 다 빠지는 거야.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비워지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소모가 안 되고 그 에너지가 속으로 수렴이 돼가지고 자기 속에 깊숙이 내려갈 수 있는데 번뇌 망상이 많으면 자기 속에 자기 기운 에너지가 전부 다 그 부질없는 게 소모돼가지고 기가 탈진돼 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에 잠이 없어지면 자기 기운이 그냥 그대로 온전히 자기에서 몰입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뭐라 하냐면 대저, 이건 하여금 사자 왔다 온다는데 이목을 속으로 통해야 돼. 그러니까 속으로 수렴해야 돼. 제일 처음 뭐냐면 귀와 눈 같은 걸 자기 속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이게 명상의 기본 첫 단계 똑같은 건데 사람이 바깥 소리도 안 듣고 자기 이제 내면에 이 망상들도 생각들도 사라져 가면 그럴 때 이 귀하고 눈하고를 갖다가 자기 오라는 나의 의식에 몰입돼서 자기를 관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관해가는 거는 뭐냐면 자기 속에 이목의 기운을 자기 속에 그냥 오롯이 몰입시켜 하는 거예요. 그 오롯이 몰입이 시켜가는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허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진리의 채울 공간이 커지요. 그러면 뭐냐면 신비로운 귀신도 장차 그 공간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 속에. 그것이 바로 영성이면서 신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진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현재 오늘 하면서 이 심지가 끝나는 거죠. 좀 쉬었다가 본문 들어갈게요.